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새벽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부르심과 또 모든 일상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빚어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의 육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적인 땅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 영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으로 생명의 삶 눈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8장 4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하늘을 나는 학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몇 년 전에 제가 학교 여름학기 수업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한 2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 공동체에서 제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 같이 있던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간다고 이야기를 전했더니 본인들이 마침 신혼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날짜가 서로 잘 맞지 않아서 둘 다 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직 이사는 하지 않았고 이미 이사할 집은 키가 있고 하나는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 잘 됐다고 본인들이 이사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도 좋다고 그래서 텅 비어 있는 신혼집을 가서 2주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UCLA의 그 박사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UCLA 가까운 지역에다가 이제 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새벽마다 이제 뭐 해변을 달리기도 하고 UCLA에 있는 캠퍼스 안을 조깅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하루는 UCLA 캠퍼스 안을 막 뛰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툭 걸려 넘어진 겁니다. 달리다가. 그러니까 와장창 하고 엎드려졌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떨까요? 사람들도 많은데 벌떡 일어났어요. 안 아픈 척하고. 근데 지나가는 어떤 형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고 나서 저기 뒤에 가서 이제 혼자 이제 몸을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 여기 좀 깨져 있고 제일 결정적으로 전화기가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뛰었는데 엎드려지면서 이제 전화기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친 거죠.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죠? 지나갈 때 지하철에서 계단에서 넘어진 뭐 이런 동영상 보잖아요. 보통 어떨까요?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좀 자기의 몸을 살피겠죠. 보통은 이렇다고요. 본인들이 넘어진 것을 알면
완전 인사불성 되기 전까지는 바로 일어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난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그러더라.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보시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러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냐. 당연히 일어나지. 그리고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물며, 비유하는 게 이제 하나 더 등장하는데, 하물며 7절 보십시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산비들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킨다. 시기와 때를 안다. 누가요? 자연계에 있는 조류들도 자신들이 돌아올 때와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졌으면 벌떡 일어날 때를 알고요. 멀리 떠나갔으면 돌아올 때를 알아요. 조류들도 그것을 안다고요. 근데 하물며 남유다 너희들은 어떤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 너희의 상황은 전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너희 상황은 어떠냐면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움직이질 않아.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고 있어. 그리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지. 항상 나를 떠나. 집 나간 우리 아이들도요. 오전에 오후에 열심히 놀다가도 어둑어둑해지면 집으로 돌아올 때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잃으면 웁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챕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며 또 자연계의 모습인데 너희들 남유다의 모습은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떠나가고 있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대요. 그리고 6절입니다. 지금 너희의 실상이 어떠냐면 전쟁터로 향하는 달리는 말과 같대요. 제멋대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전쟁터를 향하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슈브, 제가 말씀드렸죠. 슈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요.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돌이킨다라는 뜻도 있어요. 슈브하려면 슈브해야 된다라는 말씀 나눴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익숙한 행위로 돌아선 거예요. 엉뚱한 대로 슈브한 거죠. 하나님께로 슈브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돌이킨 거예요. 슈브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실상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결국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아올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떠나 있는 것조차 알고 있지 못해요. 정리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이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본인들이 떠나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돌아와야 할 때인지도 알지 못해요. 멀리 떠나 있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니 돌아가야 할 때를 가늠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다 제가 UCLA 캠퍼스에서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난 모습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런데 정말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거의 못 보는데 예전 한국에서는 많이 봅니다. 길거리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예, 술 취하신 분들이 넘어지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거기가 자기 안방인 줄 알아요. 그죠? 거기에 그냥 누워 계십니다. 굉장히 웃긴 모습이죠. 근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행동이라고요. 거기가 자기의 안방인 줄 알아요. 결국 술 취해 있는 사람은 도통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요. 술 기운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그 당시에는 모른다. 결국 무지입니다. 무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기를 안방처럼 누워 있고 거기가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까요? 술이 깨면 압니다. 술이 깨면 얼마나 본인이 민망한 행동을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본인들이 써놓은 일기나 설교문이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제가 써놓은 설교문에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 묵상을 했구나. 은혜 받을 때도 있고요. 한 가지는 또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이렇게 정말 의미 없는 글을 썼구나. 의미 없는 말을 전했구나 라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해요. 뭔가 이렇게 깨닫고 나면 과거의 모든 일이 좀 의미 없게 아니면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든지 과거를 다 좋다고 여기고 뭐든지 과거가 굉장히 좋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다고요. 성숙이 없다고요. 성장이 없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술 취한 사람은요,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을 몰라요. 그러니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결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러한 남유다의 고집과 완고함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니 고집과 이런 완고함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완고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들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완고함이 나와요. 자녀들에게 고집이 나온다고요. 근데 결국 이러한 무지에서 자녀들의 고집이 출발합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는 변화의 시작일까요? 자신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자녀들이 돌이키는데 첫 출발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못 가고 있었구나.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항상 이러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무턱대고 맹목적인 무지에 묶여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는 잘하고 있다. 뒤에 얘기한 것처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이러한 메시지와 이러한 인식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 갈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빨리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진정으로 슈브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병에 걸린 환자가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중병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은혜예요. 근데 중병에 안 걸리는 것 제외하고 무엇이 은혜일까요? 중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중병에 안 걸리면 제일 좋겠죠. 근데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각 증세가 없는 병들이 있어요. 병은 진행되고 있는데 자각 증세가 느껴지지 않는 질병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무엇이 은혜일까요?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게 됐는데 무엇인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병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상황을 아는 것, 본인의 상태를 아는 것, 이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무지할까요? 그 무지한 이유를 8절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가 있다고 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여호와를 떠나간다고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곳으로 슈브한다고요. 근데 본인들은 지혜 있다고 해요. 아마 이들이 지혜 있다고 한 것은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착각했거나 아니면 율법이 본인들에게 소유되고 있는 것 자체를 지혜라고 아마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언약궤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궤가 우상이 돼버렸다고요.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언약궤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에게 있는 아스다롯과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거예요. 단순히 언약궤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베옷을 찢고 너희에 있는 그 죄악들을,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요, 말씀은 왜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공부하라고 주어진 것 아니에요. 실은 말씀은 그냥 묵상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말씀은요,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묵상의 마지막 최종 지점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하나 결국 이 말씀이 주어진 목적대로 마지막 지점 방점이 찍히지 않잖아요. 마지막 마침표가 찍히지 않잖아요. 많은 연구가 있고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해석이 뭐라고요? 다 거짓이래요. 이것을 가지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말씀에 대한 마지막 지점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행위와 순종보다 그 율법 자체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전쟁에서 실패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그 무지를 깨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6절에 이 포인트예요.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결국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도대체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넘어진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멀리 떠나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인식이, 이러한 사색이, 이러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저녁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내가 내뱉었던 말이 도대체 무엇인고. 하루를 정리하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녁에 안 된다면 새벽에 내가 어제 행했던 것이 무엇인고, 그리고 내가 오늘 행할 것이 무엇인고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깨닫고 이 말씀이 묵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부딪혀서 내가 죽는 거예요. 정말 제자는 말씀과 부딪혀서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말씀과 부딪혔는데 나도 살고 말씀도 살아있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과 부딪혀서 오늘도 내가 죽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넘어진 것을 알고 다시금 벌떡 일어나고 떠나감을 인식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상황에 대한 무지에서 완고함과 고집이 나옵니다. 실은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하나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지혜, 지식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셔서 멀리 떠나 있을 때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라는 깨달음과 인식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호와의 규례를 날마다 알고 그 때를 알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우리의 상황들을 정말 면밀하게 보게 하시고, 특별히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자기 성찰과 또한 사색과 묵상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진정으로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한결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지 않은 우리의 상황들을 날마다 인식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며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